본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연수구에 많이들 사십니다. 이 연수구에 대한민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인천 토박이들도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불과 한 10분 정도 가면 우리 청학동이 있죠. 그 청학동에 있는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이 청학동의 외국인 묘지는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보다 훨씬 먼저 조성된 대한민국 최초의 외국인 묘지입니다. 이번 봄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 집에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 두 자녀가 있어서 그 방학 마지막 날에 아이들을 데리고 거길 갔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인천 개항 후에 이제 활동하셨던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외교관들 가족들, 또 상인과 선원들이 여기 이렇게 묻혀 있다 설명을 했는데, 좀 모양이 좀 이렇게 묘지석들이 좀 다양해서 그런 건 좀 흥미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제 설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차를 몰아서 저 동인천에 있는 자유공원 홍해문 옆에 있는 그 인천 그 내동 성당, 그러니까 성공의 교회로 아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이 바로 인천의 최초의 성공의 교회인데, 영국인 출신인 목회자가 한 분 오시고, 또 미국에서는 의료 선교사로 오신 내과 의사 선생님이 두 분이 오셔서 여기서 집을 두 개를 지어서 한쪽에는 영국인 목회자가 성공의 목회자가 교회로 예배를 드렸고, 다른 한쪽에는 이제 미국에서 오신 내과 의사 랜디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여기서 병원을 해서 이것이 바로 인천의 최초의 성공의 교회가 됐고, 이 병원은 인천의 최초의 서구식 병원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랜디스 박사님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유펜이라고 하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은 의학 박사십니다. 근데 오셔서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병원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고아원도 함께 운영하시다가 34살에 과로로 세상을 일찍 떠났습니다. 둘째 아이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과로가 뭐야? 그러니까 힘들게 일하다가 피곤해서 세상을 떠난 거다. 그러면서 바로 이 랜디스 박사가 우리가 아까 보고 온 그 청학동 묘지에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단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아이들이 역사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무언가를 조금 이해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제가 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묘지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과거의 역사를 가르치고자 한만은 아닙니다. 미래적 역사도 함께 가르쳐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은연중에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전 외국을 여행할 때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지역에 있는 묘지를 반드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찾아봅니다. 박물관도 보고 또 미술관도 자주 가지만 꼭 기회를 내서 그 묘지를 찾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 그게 다 사실 무덤이거든요. 그 로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 그게 왜 베드로 성당이겠습니까? 그 성당 제일 중앙 지하에 베드로 무덤이 있어서 그래요. 로마에 있는 바울 성당, 그게 왜 바울 성당이겠습니까? 그 성당 제일 중앙 밑에 가보시면 바울의 무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종교가역자였던 마틴 루터가 제일 많이 활동했던 비텐베르그라고 하는 종교개혁지에 가시면 거기도 교회가 있습니다. 루터 교회입니다. 왜겠어요? 그 교회 가장 중앙에 지하에 루터의 무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멜랑이턴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도 함께 묻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원래가 무덤입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인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본 많은 외국의 묘지 중에서 저에게 제일 지금까지 가장 감동을 주었던 묘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듀크 대학에 제가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했다가 미국 듀크 대학 옆에 모라비안 교회들이 교구가 모여서 함께 운영하는 그런 묘지가 있습니다. 부르는 이름부터가 특이합니다. 그들은
묘지, cemetery 이렇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밭, God's acre 그렇게 부릅니다. 땅 위로 솟아난 비석이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은 비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관에 정말 씨처럼 밭에 뿌린 씨처럼 그대로 묻혀놨어요. 위로는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부가 한나라시에 돌아가시더라도 한데 이렇게 묻히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듯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린 학생이 세상을 떠나면, 어린아이가 떠나면 요 밑에 칠드런스 콰이어, 그 자리에 아이들을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로 모아서 이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가대 자리처럼 아무 비석도 없이 쫙 묘지를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활절 전날이 되면 이제 여전도 회원들이 다 백합 한 송이씩을 다 준비해가지고 똑같이 그 묘지에다가 이렇게 다 장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주일 부활절 새벽에 거기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목사로서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정말 이런 곳에서 성도들과 함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설교를 한다면 참 소원이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부활절 예배는 무덤에서 드려야 됩니다. 산 사람이랑 같이 드리니까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은 다 교회 뒷마당이 무덤이잖아요. 무덤. 죽은 자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글과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무궁무진한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그림 언어예요. 우리가 무기라는 말보다는 권총, 까만 권총. 그러면 머리에 더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시편 23편 한 편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건 글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목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어린 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리고 원수의 목전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 아주 풍성한 식탁이 차려져 있어요. 그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글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이 아니에요. 시편을 묵상할 때 믿는 자의 마음속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려집니다. 희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가 파릇파릇하게 그림 언어로 그려지는 거예요. 성경은 무한한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이 아니죠. 글이 아니죠.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책은 전체가 그림 언어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그림 언어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그림 언어를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신 후에 머릿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적어도 한 가지 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바울은 하나의 질문으로 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할 거며 또 부활이 다시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느냐? 과연 다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놓고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참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리고 왜 어리석은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자, 여기 사과 씨가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평생 사과 씨만 보고 산 사람이에요. 사과 열매는 한 번도 보아본 적도 없고 냄새도 맡아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에게 사과 씨를 보여주면서 사과를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색깔 하나도 설명이 안 됩니다. 빨간색, 연두색, 노란색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껍질을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그 과즙, 새콤달콤한 맛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설명해봐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묻기를,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해놓고 이 질문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여, 한마디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뿌리는 것은 밀이나 알갱이 뿌리냐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대로 그 씨앗에 형체를 담아주셨는데 각 종자에게 그 형체가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여 농사하면서 그것도 모르냐. 농사하는 사람 여러분 매일 부활을 경험할 수 있죠. 간접적으로 모든 것이 부활을 시범을 보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작은 씨앗에서 꽃이 나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신비가 너무 생명의 신비 말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묘해요. 자, 어떤 모습으로 다시 부활할까? 늙은 모습으로? 죽을 때 할머니 모습으로? 아니면 이팔 청춘의 모습으로? 씨앗만 보고 온 사람에게 열매를 아무리 설명해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고로 목사가 누구냐? 목사는요, 안 가본 천국, 가본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 그게 바로 목사입니다. 매일 그저 들락날락 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하는 사람, 확실하게 천국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이 왜요? 내 심령 깊은 곳에 내면에 부딪히면서 이제 부활 신앙이 됐거든요. 하나의 신앙 사건이 되었어요. 그게 이유예요. 역사적인 사건이 신앙 사건이 되었어요. 과거의 사건이 오늘날의 사건이 됐어요. 생명을 경험했어요. 신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만류인력 다 믿지만 설명하라고 해보세요.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한 번은 외과 의사 선생님이신 우리 청년부 형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인턴 레지던트 이제 했다고 하지만 당신 수술 진료 그거 믿어도 되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부 형제가 머리를 끄적끄적대면서 웃으면서 하는 대답이 목사님 그거 과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별로 뭐 수술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대충 꼬매놓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의사가 수술한다고 하지만 사실 뭘 다 알겠습니까? 그저 수고해서 꿰매놓은 것 뿐인데 참 희한하죠. 상처가 아물고 피가 통하고 신경이 신경으로 통하고 이어지는 거 정말 신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은 신비입니다. 아파트 화단에 마늘 한 쪽 던져보세요. 금세 6쪽이 되잖아요. 씨앗이라고 하는 종자 모양부터가 이거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심으면 예쁘게 싹이 나요. 그리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요. 뿌리는 것은 알갱이뿐이로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거기에 형체를 주셨다.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의 소스가 이미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면서 자란 동요 중에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느나 그런 동요 가사가 있죠. 그 다음 절 구절은 이렇습니다.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다시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 근데 우리 음악교과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렇게 해버렸어요. 원래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눈으로 보니까 믿음의 고백으로 보니까 정말로 밭에 있는 저 곡식들 하나하나가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씨를 봐도 꽃을 봐도 나무를 봐도 다 생명을 증거해요. 믿음의 시각이 생기고 보니까 저 멀리 있는 별도 만환경을 갖고 보아도 너무너무 신기해요. 작디 작은 생명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너무 오묘해요. 구원받은 심령으로 보니까 풀 한 포기, 바다의 파도 하나 너무너무 신기해요.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대자연 모두가 부활신앙을 선명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 자체가 아닌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 내게 부딪혀서 신앙 사건으로 이루어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 장만 떼놓고 보더라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믿지 못하였더라, 믿지 않았더라,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무덤가를 찾아갔던 여인들이 지금 그 증언을 8절에 기록하는데, 예수의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여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못하였더라.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11절에 계속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더라. 듣고도 믿지 않았다. 계속해서 13절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들이 가서 남은 제자에게도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빈 무덤을 찾았던 여인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도 다 믿을 수가 없었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역시 믿지 않았다. 역시 믿을 수가 없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증언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 그게 부활에 대한 증언이에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만났어요. 전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너무 확실해졌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의 생명이요 부활의 신비인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중고등부 총부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중고등부 아이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는데 부활절 메시지 한 2분만 영상으로 그렇게 좀 담읍시다. 그리고는 부탁하시는 말씀이, 학생들 중에 아직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목사님 그 학생들을 염두에 두시고 2분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영상 2분 어떻게 찍겠어요? 이게 찍었습니다. 그런 얘기였어요. 저도 대학생 때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도 안 믿어지고 기적도 안 믿어지고 부활은 더구나 안 믿어지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 30살 먹은 청년이 어부들 몇 명, 세리들 몇 명, 그렇게 해서 한 12명 몰려서 딱 3년 포교하시다가, 그것도 당신 제자한테 직접 팔리셔서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다면 얘기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아니 2달이 채 안 돼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분명히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까워서 우리 이러지 말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렇게 얘기하자 합의를 해서, 그게 말이 될까? 아니 뿔뿔이 흩어진 사람이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가 정말 부활했구나, 그걸 믿게 되었다. 부활을 믿고 나니까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하죠. 이제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수 안 믿으려도 이게 보통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미친 사람일 텐데, 야, 어떻게 믿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바람난 건데 참 믿기 힘들겠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죄송하지만 미친 놈이든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든지 아니면 바람을 폈든지, 자 여러분 뭘 믿겠느냐 선택하라.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도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대답은 달라요.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설명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사건이라는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오늘 성경을 말씀을 읽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지성에, 여러분의 감성에, 여러분의 의지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 분들은 그 하나님 은혜의 선물입니다. 볼품없는 종자가 보입니다. 그 종자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그 종자의 형체대로 이제 싹이 나요. 아름다운 꽃이 펴요. 가지가 나요. 그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그림이 그려집니까? 2000년 전 역사적인 부활 사건이 낙에 부딪혀서 신앙 사건이 된 자들에게만 그 그림은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으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으나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으나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우리 온 국민이 지난 며칠 동안 저 진도 앞바다를 바라보면서 다 눈시울을 적시면서 언론을 주목하셨을 겁니다.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여기저기를 보면서 그 와중에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네 글자의 단어를 이런 언론 저런 언론이 쓰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건 정말이지 너무 무서운 말이었어요. 저로서는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 네 자의 말은 다름 아닌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었어요. 희망 고문. 안 될 것을 알면서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희망 고문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운 말을 쓰더라고요. 희망 고문. 여러분, 이것보다 무서운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 땅의 질문에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죽은 자의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것과 같고, 욕된 것으로 심으나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으나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으나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서 대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땅의 질문의 메아리 속에 그저 파묻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따로 아뢰지 않아도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질문들이 메아리치듯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렇게 답답하고 슬프고 또 마음 아픈 소용돌이 속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말씀이 씨앗이 귀하게 심겨지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 속에 있는 하늘의 대답을 찾으며 주께서 친히 그려주시는 확고한 하나의 신앙적 그림 언어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오롯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처절을 맺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